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9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이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에도 보고 또 이렇게 저녁에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에 TV나 영화를 보면서 아니면 책을 읽거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보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현상, 이걸 감정이입이라 합니다. 그 슬프고 아픈 상황이 나의 상황으로, 그 사람의 입장이 나의 입장으로 이입되기 때문에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요. 성도 중에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또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불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못하지만 중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자신이 중보 기도 대상자의 처지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유다 백성을 향해 예언하며 중보 기도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약으로 멸망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미리 듣고 보고 유다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이 엄청난 민족적 불행을 홀로 고통스럽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같이 울어줄 수 없는 절박한 외로움과 그리고 비통함으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관련해서 무언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본문 2절에 나오죠.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토기장이의 집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요, 내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냥 헛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기장이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토기장이의 집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 4절, 2절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오늘 말씀을 좀 현장감 있게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자, 토기장의 집은요,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집 마당에는요, 고운 흙더미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물을 담은 큰 항아리들이 나란히 줄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집에는 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살짝 열려 있습니다. 호기심에 찬 예레미야는 살금살금 열린 문 쪽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문을 향해 가까이 갈수록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나는 소리를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문을 엽니다. 그곳에는 어떤 토기장이가, 성경에 보면 농노로 되어 있죠. 농노, 그죠? 이게 뭐냐면 물레에 돌리는 거. 농노를 돌리며, 물레를 돌리며 진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토기장이가 고운 흙과 물을 딱 섞어서는 진흙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성껏 진흙을 반죽합니다. 토기장이는 잘 반죽이 된 진흙덩이를 물레 원반 중앙에 딱 내려놓습니다. 진흙이 물레의 원반 중앙에서 제대로 놓인 것을 확인한 토기장이는 발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모터가 없으니까 발을 이용해서 원반을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물거리에 두 손을 다 가볍게 담그고는, 그리고 양손을 원반을 따라 돌고 있는 진흙덩이 위에 살짝 올립니다. 10개의 손가락에 이 물이 있잖아요. 흘러내리면서 돌고 있는 진흙덩이에 막 묻힙니다. 진흙은 물기를 먹은 채 광택을 내면서 더욱 부드럽게 손가락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형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과연 토기장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릇을 만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물레 앞에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면을, 이거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에서 이제 궁금해가지고요, 도예가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 위에 있는 진흙덩이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드는 동영상을 보았어요. 저는 그들의 그 손놀림을 자세히 보았어요. 진흙은 도예가의 작은 손놀림에 반응하면서요, 자신의 형태를 막 바꾸는 거예요. 진흙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진흙은 그죠? 토기장의 손놀림에 따라서 그냥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뭐라고요? 토기장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흙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토기장애의 뜻대로 진흙이 다양한 형태의 그릇과 토기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비유가 얼마나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이 손 안에서 몇 분 동안 있으면 진흙은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 그 진흙이 물병으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물병이 토기장에게 나를 왜 물병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병은요, 자신이 물병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 물병은 필요한 사람에게 팔리게 되고 어느 가정에서 정말로 유용한 물병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 그대로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키가 크고, 우리 장정님 키가 크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요. 저는 또 키가 작아요. 어떤 사람은 말라요. 날씬하고, 어떤 사람은 퉁퉁한 체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이 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작고, 어떤 사람은 코가 오똑하고, 어떤 사람은 코가 납작하고, 어떤 사람은 광대뼈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광대뼈가 적당히 나오고.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다른 외모에 만족하기보다 세상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서로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외모로 인해 쉽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때때로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는 성형외과 병원들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의료 관광을 온다고 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어느 사람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도요, 똑같아 보이지만 뭔가 달라도 다르대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독창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까지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며 자신들의 편협한 생각에 따라서 미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는 아름답다, 추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판단하면서 인간 공동체의 관계성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청소년들 얼마나 예민합니까? 우리 둘째 아들도 딱 중학교 올라가니까요, 이 머리를 안 자르려고 해요. 머리가 탁 떠오르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걸 이제 떠오르니까 이걸 이렇게 작죽여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되니까 막 신경질을 내고. 큰아들이 또 머리를 안 자르고.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 이렇게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이 발달하여서 세계가 지구촌이 된 현대사회에서는요, 이런 세속화 흐름이 더 빠르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교회 속으로도 그런 흐름이 여과 없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딱 마치고 집에 갔어요. 자, 모두 다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로, 여기 거울 있죠? 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 내 얼굴 정말 예쁘다. 내 얼굴 정말 잘생겼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 내 얼굴 정말 잘생겼다. 예. 너무 잘생기고 예쁘잖아요. 웃으니까 더 예쁘시고
더 잘생겼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 보고 못생겼다 잘생겼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때요? 자식들 너무 사랑스럽고요. 옆집 아들이 정우성 뭐 이렇게 장동건처럼 생겨도요, 우리 아들이 더 예쁘고 더 잘생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잘생길 수밖에 없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잘생긴 얼굴과 몸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선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요, 우리 얼굴이 잘생긴 얼굴로, 예쁜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다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부부가요, 처음에 뭐 서로 외모 보고 결혼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다 보면 그 얼굴이 뭐예요?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냥 주름이 막 생겨도. 그렇잖아요.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외모와 환경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교는요, 부정적인 비교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비교는요, 감사를 잃게 합니다. 염려와 걱정,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을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합니다. 자,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길에 따라 변화를 거듭합니다. 자, 진흙의 변화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흙의 변화는 한계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가 만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진흙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진흙이 온전히 자기의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해야 함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놀림에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듯이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은 교만 때문에, 교만.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아멘.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진흙이 토기장이와 같이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와의 교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런 마음이 조금 생겼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죄악이 있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죄가 교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합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든든한 직장? 날로 벌쳐가는 사업? 여러분들의 학벌과 좋은 가문입니까? 잘 나가고 잘 되는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의 교회 직분? 아니면 사회적 지위? 아니면 자기 내면의 자존심, 고집, 내가 이룬 성취,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교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 간에 우리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더 많이 가질수록,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무엇으로 만들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토기장의 손길에 순종합니다. 토기장이가 꽃병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진흙은 꽃병이 되고요,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릇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 누리는 복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궁극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순종하려는 자세는 참된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쉐릴 올링거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여성 농구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에서요, 뛰어난 농구 선수로 활약을 했고요. 이어서는 유럽 농구 리그에서 뛰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녀는 이제 크리스천 체육인 협회에 가입했어요. 다른 크리스천 체육인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쉐릴에게 찾아와서는 크리스천 체육인들이 국제적으로 스포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크리스천 체육인 협회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은 생각은 맞네요. 그렇게 너무 좋죠.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쉐릴은 그 이후에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녀는 결국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준비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믿고 스포츠 전도를 위해서 국제경기연맹을 이렇게 이제 창설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해에 마다가스카르로 간 첫 번째 스포츠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녀의 순종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가 끝난 후에 나는 상대편 여자 선수 중 한 명에게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설교나 찬양을 해서가 아니라 농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는 있지만 농구로 관계 맺는 것이 불법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 후 4,000명이 넘는 국제경기연맹의 자원봉사자들이 70개국에서 500개 이상의 선교 프로젝트를 마쳤다고 합니다. 한 농구 선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했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통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자신의 외모와 환경을 보면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심을 통해서 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